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는 왜 성령 사역을 부정하고 기사와 표적은 끝났다고 하면서도 당장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 모든 일이 해결되길 바라냐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바로 그것인데 말이죠. 그 와중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바른 줄로 믿지도 않고 남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이나 하고 그 외 성경을 바탕으로 매사에 죽게 하듯 서로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도 지키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할 것은 안 하고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도대체 성령 사역을 부정하며 무슨 심보로 기사와 표적을 통한 기도 응답을 바라는지 알 수가 없을 뿐입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한국 교회가 성경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선택적 해석과 강조는 오래전부터 비판받아 올 수밖에 없는 일로, 특히 하나의 성경을 두고 그 안에 기록된 성령 사역은 물론이고 기사와 표적은 어떻게든 사도 시대에만 국한시키면서 서로 사랑하라와 같은 가르침은 현재에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은 이율 배반적이거나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똑같이 사도와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무엇은 지금까지 유효하고 무엇은 그 당시로 끝났다는 주장, 억지의 어거지나 선동과 주작도 정도껏 해야 하는데 지식이 짧아 그런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전통적 교단에서는 성령 사역과 기사와 표적을 사도적 시대의 전유물로 간주하며 이후로는 사라졌다고 주장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온갖 짜집기로 주작과 선동을 할 뿐이죠. 이는 주로 초대교회 시절의 사도적 권위와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신학적 전제에 기반을 두는데 성령 사역과 표적은 제도와 전통을 흔들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이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거나 기존 권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막기 위해 초대교회 시절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부정해버리는 경우로 흘러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 살아가라는 인간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회의 이미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명령은 실질적으로 교회의 신학적 권위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니 한국교회가 복음을 골라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은 당시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며 부정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보편적 윤리로서 강조하는데 이는 교회가 듣기 좋고 실천하기 쉬운 부분만 선택하여 신학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죠. 그러니 두 명령 모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하나는 배척하고 하나는 지킨다는 점에서 해석의 모순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제 멋대로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며 천국 복음과 멀어진 모습이 대표주자는 십자가 복음으로 일부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침 전체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는 단순히 죽음과 속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를 삶으로 증명하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일부러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단지 죽어야 한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다는 식의 메시지로 성경의 맹점을 흐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위축과 죄책감을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으며 천국 복음은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본래 사랑, 회복, 구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교회는 이를 도외시하고 율법적 교리와 도덕적 엄격함을 강조하며 천국 복음을 왜곡하고 있죠. 주님의 말도 사도와 제자들의 말도 무시한 채 자신들이 평생을 두고 연구하고 공부한 신학과 교리를 더 높이면서 말입니다. 마냥 좋게만 봐주자면 변화나 도전보다는 기존의 전통적 해석과 구조를 고수하려는 태도는 교회의 현실적 안전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는 결과적으로 성경 전체를 왜곡하며 신자들이 느끼는 영적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뿐입니다. 게다가 교회는 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횡령, 세습, 성추문, 부패, 비리, 권력 남용 사건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일부 목회자들이 그런다며 모르쇠
꼬리 자르기나 하던데, 단 한 명의 목회자나 교단이 성추문에 대해 이런 입장을 보인다면 모든 목회자와 교단이 이를 강력하게 지탄해야 하지만 어디 그런가요? 헛기침에 눈치나 보며 교회 명성에 누가 된다며 덮기에 급급하지. 게다가 이러한 자들이 개나 염소를 자처하는 신자들은 피해자나 그 가족을 찾아가 목사 봐주라는 압박과 협박을 하는데, 이게 기독교고 교회고 복음일까요? 얼마 전 신현준이 템플스테이를 두고 역시나 그를 쥐잡듯하며 마녀 사냥을 하던데, 그런 일에는 혈안이 된 자들이 성추문에 대해서는, 그것도 여신자의, 유부녀의, 청소년의, 여자 부목회자 가릴 것 없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침묵하고 관대하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은 교회라 그러는데, 당신들의 침묵, 결국 각자에게 돌아갈 화를 더 키운다는 사실, 몰라서 그런가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지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내용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현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를 통해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기는 무슨, 교회마다 발에 차이는 제자 훈련이 목사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던가요? 성경에 기록된 제자 스데반과 빌립만 보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은데 무슨 훈련을 한답시고 설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분이 하신 일을 이어서 계속해서 대신해서 할 제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근 불세례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성령을 받게 돕지도 못하다 보니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엄한 소리나 하던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귀신이 저절로 나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더더욱 꿀송이 같아진다와 같이 정말 길거리 약장수 같은 엄한 주장들만 난무하던데,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거나 은사를 받으면 일어날 일들을 왜 불세례로 둔갑을 시켜 이것을 받지 못해 지금 어렵다느니, 안 된다느니, 기도 응답이 없다느니 온갖 엄한 변명이나 하는지, 그 이유는 각자 알아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어차피 거지 근성의 한국교회, 성령 충만도 받아야 하고 불세례도 받아야 하고 그렇게 받아 먹어야 뭐가 된다는 생각이 박혀 있으니, 주님의 명령처럼 믿는 자가 직접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죠. 주님은 분명히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고 하셨지, 교회 목사가 읊어댄 설교에 깃든 신학과 교리가 한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만이라도 분명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물론이고 주님의 일을 이어서 했는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한 일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자 한국교회에 있을까요? 그렇게 자기 편할 대로 성경에서 골라먹은 복음, 그것 가지고 천국행이 가능하고 심판대 무사 통과가 될지는 각자 알아서 생각하면 됩니다.